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성남 지역에는 수많은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까치골이라 불리는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남의 구름과 숲이 어우러진 이 작은 마을은 옛부터 까치들이 자주 찾아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치들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옛날 까치골은 지금의 성남보다 훨씬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민들 사이에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자연을 숭배하며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않은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점점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마을의 어른들은 하늘에 재를 올려 비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단에는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쌀과 신에게 바칠 희생양으로 흰 닭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장로가 선두에 서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하늘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제단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 까치는 하늘의 신이 보낸 사자로 믿어졌기 때문에 모두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까치는 잠시 제단을 바라보다가 날개를 펼쳐 몇 번이고 제단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숲으로 날아가더니 더 많은 까치들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수백 마리의 까치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제단 주위를 맴돌았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검은 구름과 같았습니다. 장로는 이를 보고 곧바로 까치들이 전하는 신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장로는 까치들에게 더욱 공손히 인사를 표하며 새들의 행동을 따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논에 남아있는 파종되지 않은 씨앗을 아낌없이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까치들은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제단에 내려앉아 쌀알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실로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땅을 비추던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비로 가득 찼고 주민들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까치골 사람들은 까치를 하늘의 사자로서 대하며 보호하고 존중했습니다. 까치가 물이 지어 날아가면 그 방향으로 길한 일이 생긴다고 여겼고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중요한 메시지가 곧 전해질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처럼 까치골은 까치와의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하늘의 뜻을 전하는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남은 발전하여 도시가 되었지만 까치골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기억하며 까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마을 어귀에는 지금도 까치의 형상이 조각된 나무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 전설은 성남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공동체 정신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롭고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고요한 섬 청산도가 있었습니다. 청산도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섬으로 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에 동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은 바다에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해심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다 여신이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해심이는 바다의 중심부에 거주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그녀는 청산도 주민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심이는 바다의 질서를 지키고 바다가 주는 선물들이 인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 청산도의 어부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부들은 사투를 벌이며 목숨을 걸고 배를 지켰으나 절망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때 해심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갑작스럽게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어부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내 그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섬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해심이 가주민들을 지켜주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산도에서는 해심이를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풍요와 안녕을 비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물을 바치고 서로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해심이의 전설에는 또 다른 교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산도의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하며 바다가 주는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심이의 전설은 단지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주문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해심이는 불현듯 나타나 그 균형을 조율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해심이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청산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치 않는 자연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통해 사람들은 해심이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심이의 보호 아래 청산도는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으로 남아 주민들에게 없는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양평의 깊은 산속 안개가 헤치고 오르는 비밀스러운 길 끝에는 용문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 자체도 신비로웠지만 그 주변에 얽힌 민속신앙은 더욱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신비의 돌탑 이야기는 전설적으로 회자되었다.
용문사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사찰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수상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찰을 찾아가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 주변에서 정체 모를 빛이 새어나오고 밤이 되면 이상한 낮은 소리가 들리며 가축들이 이유 없이 병들어갔던 것이다. 용문사의 주지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나서 혼자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명상하며 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나갔다. 그 과정에서 꿈속에 한 노승이 나타나 산속 깊은 곳 돌탑이 내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주지 스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사찰에서 나와 숲속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을 걸어도 길이는커녕 열매 몇 개로 허기를 때우며 힘든 여정을 계속하던 중 문득 시야에 망치질하듯 커다란 돌탑이 눈에 띄었다. 그 돌탑은 오랜 시간 풍파에 씻긴 듯하지만 꿋꿋이 서 있었다. 그는 그 돌탑이 꿈속의 노승이 말한 바로 그 돌탑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돌탑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쓸쓸한 기운 속에 숨은 따스한 마음이랄까. 주지 스님은 그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경전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돌탑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던 빛이 서서히 돌아오며 탑 위를 감싸는 것이었다. 그 순간 주지 스님은 이 돌탑이 옛날 마을을 지켜보던 어느 이름 모를 수호자들의 기도처였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훗날 돌탑의 수호자라 불리었으며 그들의 기운은 강력하여 이곳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호자들이 사라지자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악한 기운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었다. 주지 스님은 이 탑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원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작은 돌 하나씩을 해진 탑의 빈 곳에 올림으로써 탑을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각자 소중한 돌 하나씩을 모아와서 탑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걱정과 염원, 기도를 돌에 담아 탑에 쌓으며 마음을 모았다. 탑은 서서히 완성되어갔고 빛은 다시금 돌아왔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탑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없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안식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돌탑은 양평의 신비한 돌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양평이 수호자로 믿고 있으며 해마다 특별한 날에 돌탑 앞에서 감사히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의 깊은 산골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산신과 자연의 정령을 믿으며 살았답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경쾌하게 흐르는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주변 마을 사이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무꾼으로 소문이 난 청년이었지요. 튼튼한 도끼를 들고 나무꾼은 숲속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고 그날도 변함없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답니다. 날은 점차 저물어가기 시작했지만 나무꾼은 아직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어느새 나무꾼이 도착한 곳은 작은 연못이었고 연못가에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날개 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나무꾼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특히나 한 선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무꾼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그리하여 나무꾼은 몰래 그녀의 날개 옷을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나무꾼은 자신이 숨긴 날개 옷을 보고 깜짝 놀랄 선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숨어 있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날개 옷을 찾았고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선녀는 날개 옷을 찾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무꾼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결혼을 제안했답니다. 선녀는 처음엔 몹시 화가 났지만 나무꾼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날개 옷을 찾지 못한 선녀는 점점 고향인 하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나무꾼과 이 사람 또한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출타한 사이 우연히 봄가에 웃자 뒤에서 자신의 날개 옷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희열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답니다. 결국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무꾼에게 감사와 작별의 편지를 남기고 하늘로 날아갔지요.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을 보고 슬픔에 빠졌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이야기는 철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인간 그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자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